안녕하세요. 저는 분열교회 이유균 장로입니다. 오늘 천국잔치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일상에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안녕. 그럴 때도 있고 또 헤어질 때는 안녕. 저도 헷갈립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안녕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안녕이란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만났을 때 안녕 할 때는 우리 또 다시 만났네 반가워라는 그런 뜻이 있죠. 또 안녕 잘 가 그럴 때는 지금은 헤어져서 섭섭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또 보자고 하는 그런 다시 만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안녕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안녕이란 말을 쓰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날이죠. 우리가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가 말도 못하기 때문에 안녕이란 말도 못하고 우리는 울고 태어났고 부모님들은 상당히 저희 때문에 기뻐했겠죠. 또 하나는 안녕이란 말을 쓰기가 참 힘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때입니다. 죽을 때죠. 그럴 때는 우리가 안녕이란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례를 치르고 어머님을 이제 하관을 할 때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요, 저랑 엄마랑 우리 어머니랑은 똑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 즉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를 믿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보내드릴 때 엄마 또 다시 만나봐요 하고 안녕이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안녕이란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을 여기에 초청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분열교회에서 하는 천국잔치의 날이기도 하지만 추수감사절 날입니다. 추수를 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풍성한 과일과 쌀과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 요나 안녕. 친구 혜종이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가끔 연락을 주고 같이 학창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야기 나눴던 게 고마워서, 그리고 옆에 같이 연락을 아직 하고 있다는 게 고마워서 평소에 교회를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너와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와이프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기쁠 때 더욱 기쁘게 해주시고 슬플 때 그 슬픔을 반감시켜 주시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번 믿어보길 바란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인사를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노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언덕 너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수 사랑 천국잔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활짝 엽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여러 명이 지금 동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2월에 제가 진주에 안양 LG 치타스에 있을 때 전주훈련을 갔을 때인데, 호텔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 호텔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 per hour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빨라서, 그리고 너무나 느껴서,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가 하기에.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서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아쉽긴 했지만 그거 물어볼 걸,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자,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는 순서 맞나요? 예,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뭘 하면 항상 이렇게 사회자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누구 오세요, 뭐 하세요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왠지 좀 불안한 느낌이 드네요. 맞는 것 같은데, 예.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 이 앞에 다 가림막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데 오늘 이영표 우리 전 국가대표 선수께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분 곁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맹인도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어요. 이분 하나님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맹인이 눈을 뜬 것만 아닙니다. 불치병이라고 했던 문둥병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이 나았어요. 이분이 하나님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거야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어쩌다 한번 그랬으면 아 우연이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반복하여 자꾸 일어나면 이건 진짜예요. 예수님에게는요 정말 그런 일들이 반복하여 자꾸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갔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때로는 10명이 와서 다 고침받고 갔어요. 소경이 오늘 여기는 바디메오만 아닙니다. 많은 소경이 혹은 둘씩 셋씩 와서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고 돌아갔어요. 중풍병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침받고 두 발로 걸어 나갔어요. 이분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 참 놀라운 이야기죠. 바디메오라는 사람 맹인이니까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불쌍히 여기서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게 그 사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 소망을 걸었습니다. 벌써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분에게 가면 맹인도 눈을 뜨고 문둥병자 놓았고 혈루병 여자도 깨끗해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도 살아났다더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 부르시니까 이 놓칠세라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 순간 보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준 분 어떻게 그냥 가요? 누구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 당신 때문에 내가 눈을 떴는데 어떻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난 당신 따라가겠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냐고 가면서 계속 선전할 것 같아요. 내 눈 못 보는 거지인데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이분 믿어야 된다고. 이분이 누구냐고. 하나님 아니면 누구겠어요? 그랬어요. 이 사람만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도 성전에서 구걸하던 소경도 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도 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능력으로 눈 떴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너 어떻게 눈 떴냐? 예수란 분 때문에.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하나님 메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한때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 목사님이 계셨어요. 간증도 다니시고 제가 젊을 때 간증도 들었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본래 학교 선생님이었대. 그런데 어느 날 질병을 앓고 눈을 멀어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래요. 뭐가 돼요? 결국 거지 됐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할 게 있어야지. 거지지. 그런데 그가 도대체 내가 어쩌다 이래 됐을까 하던 중에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깨달은 거죠. 나는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영의 눈을 떴구나. 두 눈 뜨고 살 때는 하나님 보지 못했는데 두 눈을 잃고 나니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됐구나. 은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만약 너에게 눈을 뜨게 해준다면 난 차라리 안 하겠다. 난 차라리 하나님 보고 살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눈 뜨게 해줄 수도 있고 떴던 눈 감게 만드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멀쩡한 눈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영표처럼 축구 잘하게 하시고 저처럼 공이라면 완전히 그냥 헛발질만 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 만들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오직 한 가지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미있는 비유를 들려주었죠. 얘들아, 어떤 목자가 양을 들였는데 99마리가 무사히 왔는데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니? 그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그리고는 기어코 찾아서 온 산을 다 뒤져가지고 기어코 찾아서 어깨 메고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양 한 마리 그까짓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마리인데 뭐 그 원래 골치 아팠어. 99마리로 충분해. 조만간 또 새끼 놓을 거잖아. 괜찮아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도 찾아야 되잖아. 찾으러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이런 양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99마리가 더 중요해 할 수도 있고 아니 한 마리 더 찾아야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런 양 한 마리지만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일지라도 나는 그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도 한쪽 편 강도 살인범이요, 사형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런데 그가 그날 주님 당신의 나라 천국이 있다면 나를 기억해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무슨 소리냐, 너가 천국을 믿는데 어떻게 여기에 놔둘 수 있냐, 나와 같이 오늘 밤 낙원에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모든 사람이 사형식에 마땅하다고 한 그 죄인을 주님은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이런 양 한 마리 절대로 그냥 고개 돌리지 않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어떻게 살았던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 착실하게 살 수도 있고 정말 지금까지는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 앞에 나아온다면 얼마든지 받으시고 결코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믿고 왔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한 믿어보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오케이. 주님은 다 받으십니다. 오늘 이곳에 아직 믿을까 말까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 이제라도 두 손 벌리시고 괜찮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한번 교회 가보고 믿을만 하면 믿어볼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이제 나에게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믿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함께 정말 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청목잔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크게 감동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옛날 하늘에 사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예, 우리 찬양팀 좀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른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찬양팀인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수고에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실상 순서는 다 끝났습니다. 바라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잘못돼도 손해볼 것 없는 장사다. 예. 놀라운 축복, 천국까지 가는 귀한 일이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 이 좋은 기회 결국 놓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고가 있다면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들 갖다 놓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들,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재배한 건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무엇 하나 쓸모없는 게 있겠습니까? 다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그런 것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 믿기 원하시는 분 이렇게 오늘 등록하신 분도 계시는데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하고 이정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오늘 등록하신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끝나고 세가시 오셔서 저를 보고 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 망설이지 마시고 등록카드 적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참 사진 미처 찍지 못하시면 저 나가셔서 사진 꼭 한 번씩 찍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찍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